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무력한 게 많이 있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다 무력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린 아이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하더라고. 왜요? 엄청나게 힘이 세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왜 왔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나름 선한 양심이나 선행이나 노력을 하고 하는데 사람이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개인에서부터 모든 인류에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재주와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죄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죽더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다 죽더라고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야 죄를 해결하지. 다 죽어버리니까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처음 죄를 지은 이래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영향을 받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됐고, 문제는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음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 알았어. 근데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 시작이었어. 시작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 죽음이 당신의 죄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놓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걸 부활이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냥 부활하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적을 좀 보여줘 보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진작에 다 얘기하신 것이죠. 이전에는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활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죽음을 이겨버렸거든. 그러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반드시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불사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누가 영생불사를 합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 안에 미라로 만들고 별별 썩지 않는 부장품을 다 집어넣고 해도 다 썩어버리잖아요. 다 죽은 거거든요.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왕들은 그러죠. 죽었을 때에 죽어서 이 왕을 섬기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매장시키잖아요.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다고 거기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죽은 왕을 보좌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상식 밖의 일이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결코 사람의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요, 예수 십자가 안에 붙어있는 자들을 예수 살리신 것과 똑같이 다시 그날이 되면 부활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부활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오늘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일, 즉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아직
해도 동도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간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대조해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른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간 겁니다. 여성들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여자들만 따라갔거든. 그 머스막 꼭지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여자들만 갔어요. 예수님 죽으니까 제자들은 다 자기 살 길로 갔고, 우리 아이고 다시 옛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부들이 어부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 이 여자들은 예수님 무덤에 가는 겁니다. 뭐하러 무덤에 갔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시각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해가 저물면은, 금요일날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은 몇 보 이상 걷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안식일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해지기 전에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장례에 예를 갖춰서 향품을 집어넣는다거나 몰약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거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 예수님을 둘 싸고 머리에 수건 하나 씌워서 정신없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안치한 거죠.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매장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에 안치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정신없이 예수님 안식일 지나면 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에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도 말씀하셨고 부활도 말씀하셨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부활을 누가 믿겠냐고. 아무도 믿지 않아서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가서 이 예수가 생전에 죽은 다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그럽디다. 근데 이거 무덤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를 좀 내주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니지만 죄 짓는 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일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랑 여자들이 와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돌이 있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이렇게 작은 돌이 아니고 무덤의 입구를 막는 큰 돌이거든요. 이게 여자들이 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서 열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이 돌을 굴렸을까? 이 큰 돌을.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태복음 28장 오늘 3절 6절 계속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누가 돌을 굴렸어요? 천사들이 굴렸어요. 여자들이 보니까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나 밝은 신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다 벌벌 떨었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세 마디 말을 우리 모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He is not here. 여기 안 계신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누우셨던 것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지금 들었는데도 믿겨지지 않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천사한테 소식을 듣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달려간지 아세요? 막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알리니까 성질은 베드로하고 요한 중에 누가 급해? 베드로가 급해. 뭐? 베드로가 막 달려나갔는데 글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요한이 더 잽싸고 빨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먼저 나갔는데 요한이 먼저 뛰어서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 보기가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하얀 천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늦게 왔어. 헐레벌떡. 야 비켜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본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예수님 시신이 진짜 없네? 이 말이 맞네? 그 말을 믿은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천사가 직접 얘기했는데도 못 믿는 거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거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나 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보다 나서. 막 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온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빈 무덤이 증거요. 땅에다 묻던 동굴 속에다 안치하든 화장하든 사람은 죽은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만 있지 빈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빈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 이후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으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천하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에 진짜 놀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제자들보다도 더 놀랐어. 왜냐하면은 예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다시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예수한테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일 것 같아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초를 쓰던 경비병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라.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를 갔다 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간답니까? 군인들은 뭐 다 눈 뜨고 그냥 있었답니까? 그 돌이 또 얼마나 큰데, 그 돌에 또 빌라도가 누구도 손대지 마라 하고 딱 해서 빌라도 이 인봉을 하고 빌라도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건드리면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가냐고.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둘둘 쌌던 흰천이 있잖아요.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씌웠어요. 근데 보니까 수건은 머리 있던 자리 거기 그대로 있고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그대로 있고. 근데 이상하죠? 이걸 둘둘둘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나오려면 그걸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둘둘둘둘둘 흰천이 말린 그대로 있고 머리는 머리 있던 자리 그대로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아이고 엄청 답답하구만 막 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쓱 나오셨어요.
그래서 머리 있던 수건은 그대로 머리자리, 온몸을 쌌던 세마포는 세마포 자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초상집 분위기, 요한복음 20장은 부활로 인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불과 성경책 요한복음 19장과 20장 한 장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부활이죠. 더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하나둘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니 헛것을 본 것이 아니죠. 한두 사람이 보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함께하고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봤냐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죽음의 어둠을 밀어내시고 햇살로, 부활의 햇살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요, 이스터. 동쪽에서 해가 뜨는 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사망의 어둠을 밀어내고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영생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이 빈무덤뿐만이 아니고 결정적인 증거가 제자들 변화된 거잖아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 그 자리에도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나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와 대화했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도마도 와서 남들 다 있는데 도마는 없었어. 야, 예수님 부활했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십자가 못 박혔잖아. 내가 못 박힌 손자국, 못 박힌 팔, 창 찔린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누가 100번 얘기해도. 근데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랬더니 도마가 엎드리면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주님. 그 도마도 나중에 저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세상의 뉴스 채널들은 별의별 것을 다 취재하고 보도해서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방송에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송들은 보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을 열고 내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에서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무덤같이 짓누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거기 임하실 때 그 죽음 같은 무덤 같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생명과 사망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심령과 삶에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부활 없으면 우리 믿는 것 다 헛것, 믿음 헛것. 부활 없으면 우리 기독교 다 가짜. 부활 없으면 우리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부활과 영생의 길을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진정한 빈무덤의 증언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앞에 섰고 주님의 빈무덤을 믿음으로 보았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생의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도 다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두려움이 있다면 평강으로, 절망이 있다면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